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2년 12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은 118번입니다. 교동은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루를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나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주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저희들의 나약한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서셨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만하였고 높아지려고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려움과 연약한 자리만을 찾으셨는데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서려 하는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오 자비로우신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저희들의 나약한 모습들을 되돌아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낮아짐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서셨는데 저희는 교만해지려고만 하고 높아지려고만 하였습니다. 예수님 항상 어려움과 연약한 자리에 서셨는데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 권세 있는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였던 저희들의 연약하고 이기적인 모습,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10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진리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리.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의 마지막 달인 12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의 자녀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원금 여러 모양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한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유식케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두려움과 고통, 절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줍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우리의 형제들에게 주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왕을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달리 곤충은 그 모습을 4번 정도 완전히 변화시켜 새로운 개체가 되곤 합니다. 이것을 탈피라고 말하는데요. 알로 태어나서 일정 기간 알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화시켜 애벌레로 알을 깨고 나옵니다. 하지만 애벌레의 모습이 완전한 곤충의 모습은 아닙니다. 애벌레가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번데기라는 기다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번데기의 기간이 길게는 6개월에서 9개월까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봄이나 가을에 아주 예쁘게 보는 나비가 그렇습니다. 봄철에 성충인 나비가 되는 경우에는 가을, 겨울의 시간을 번데기로 보냅니다. 이러한 경우 6개월에서 많게는 9개월까지 번데기로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번데기의 기간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나름 딱딱한 막을 치고 그 안에서 애벌레의 모습을 성충, 나비의 모습으로 이 변화시키는 시간, 외부의 공격에 대해 취약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데기의 기다림의 시간은 분명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없이는 절대 알이 애벌레가 나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기다림, 곧 인내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모든 것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불안과
고통으로 보낼 때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살펴보면 기다림은 방금 말씀드렸던 곤충들처럼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기대케 하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고아들의 어머니로 불리웠던 마더 테레사는 문제가 올 때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선물로 보았다고 합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며 그 해결책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잘 보내고 나면 이후에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과 귀,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노하우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시간 어떻게 보내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그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풀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대 로마의 최고의 철학자로 불리었던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숨을 쉬는 한 희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시면 선지자 미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할 당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여러분 대략 한 720년 전입니다. 사실 미가의 생전에 여러분 메시아를 본다라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한 이후였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부패와 무능력함, 사회의 모습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모습과 여러분 아주 흡사합니다. 서로 불신하며 그러면서 서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불신과 불안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에 더 많은 마음을 쏟고 있었고 우상 숭배와 타락한 모습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절망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강과 희망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미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미가 5장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미가의 예언은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20년 전 너무나 혼란스럽고 타락한 이 시대에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곳을 향하여서 축복하여 예언합니다. 여러분 타락해 있고 절망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며 힘겨워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며 여러분 절대적인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아는요 상고에 영원에 있다. 그게 근본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축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 괴로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불만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과 평안과 축복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안의 시대, 절망의 시대, 고통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구원자 메시아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줄 평강의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라고 말입니다. 여인의 뱃속에 아기를 해산하기까지는 무조건 9달에서 10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힘에 겹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시간을, 산고의 시간을 보내고 나야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생명을, 여러분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바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700년 후에도 여러분 바로 이 똑같은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대국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사람들은 서로 불신하고 분열하고 타락하고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이 탄생한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여러분 그 팬데믹의 시간이 3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의 소문에 여러분 에너지가 부족하고 곡물이 부족해서 물가가 치솟고 각 나라마다 자신들만 살려고 여러분 계속 강대국일수록 이 환율을 올려서 가난한 나라일수록 정말 힘들어만 갑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작은 반도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지 여러분 70여 년이 지났지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해결되지 않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분열과 반목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 다 부패하고 썩어 있습니다. 누가 옳다고 말하기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모두가 아픕니다. 모두가 괴롭고 모두가 절망을 곱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힘도 능력도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평안과 평강이 오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세상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더욱 이 나라의 평강을 위해, 이 시대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20년 전에 선포하였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선포하였던 바로 미가 선지자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말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괴롭고 힘겹고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결국에는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4절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분노를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4절에 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20년 전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 능력으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엄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메시아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왕이 된다. 이 땅 가운데 권력자가 된다. 이 땅을 다스린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안이 없는, 평강이 없는, 절망과 고통과 불안과 여러분 반목만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2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로마 식민지의 시대,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여러분 세계 경제가 어렵고 서로 블록화되어서 반목하고 여러분 핵 미사일의 단추를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는 바로 이러한 시대에 누가 평강을 이야기하고 누가 평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평강과 평안을 더하여 줌을 바로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목적 평강은 이 세상의 평강이고 사람들 간의 평강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을 주러 오신 바로 예수님임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너무나 힘겹고 어려우니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너무 힘겹고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자살률은 치솟고 있고 10명 중 한 명은 우울 증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의지할 때도 여러분 기댈 곳도 없는 여러분 우리 같은 여러분 평민들, 우리 같은 여러분 일반인들은 너무 힘겹고 어려워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평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평강을 찾아줄까요? 예. 법과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잡아놓기에 바쁘지. 여러분, 누구도 평강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바로 평화의 상징, 평강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입니다. 천사들의 찬양이 이렇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말입니다. 기원전 3000년 전부터 2000년대까지 무려 이 세상에 14,500여 건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92%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 세계가 평화로웠던,
전쟁이 없었던 시기를 약 2% 정도로 여러분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이것도요, 기록이 단지 없었을 뿐이지 분쟁이나 전쟁이 있었을 확률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요, 죽음의 역사고요, 다툼과 반목의 역사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치열했던 1914년 12월 24일 프랑스의 한 전선에서 독일군 참호에 있던 한 독일군 병사가 이 성탄 전날이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여러분 이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전쟁 가운데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생각나고, 여러분 유럽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우리에게도 참 좋은 날이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칠면조 고기를 잡으면서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미사드리던 여러분 이 사람들, 특히 독일이면 여러분 기독교가 굉장히 여러분 이들에게는 문화와 같은 그러한 나라인데, 여러분 12월 24일 자기도 모르게 캐롤이 입에서 나온 것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캐롤은요, 목숨을 뺏고 빼앗는 치열한 전쟁터 가운데 여러분 그 프랑스에서의 이 참호를 가지고 전선을 이루고 있었던 영국군과 독일군 그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하고요, 이들이 함께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화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가 독일군 지휘관과 영국군 지휘관이요, 참호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인 24일, 25일만큼은 싸우지 말자라고 하고요, 바로 25일인 성탄절에는 이 총과 칼이 아닌 축구공을 가지고 영국군과 독일군이 함께 축구 경기를 나누며 여러분 평화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2005년에 여러분 영화화되었어요. 여러분 영화로 개봉되었는데 이 영화의 제목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전쟁터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통해서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목숨을 빼앗는 전쟁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절만큼은 화해의 자리, 평강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이익 때문에, 자신의 입장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회사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이유 뭡니까?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자기가 더 많은 성과를 누리려고, 그리고 자기가 더 돋보이려고 다른 사람들과 반목하고 이익을 위해서 입장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누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는요, 평강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임하시면 그 모든 다툼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들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건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여러분 그 탐욕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 놓은 주님이 주시는 작은 천국까지 너무 쉽게 깨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그 다독다독 암사시장점, 거기에 자원봉사로는 대학생들 또 성인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자원봉사로 오셨어요. 책도 정리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있으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성탄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꾸미도록 그분들에게 봉사활동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리고 잠시 직장을 쉬고 있으면서 이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성탄 트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탄트리 꾸미는 일이 굉장히 당연한 일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은 매년마다 꾸면서요, 저는 사실 이거 꾸미는데 1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교회 다른 일 하느라고 여러분 1도 도와주지 못했는데 너무 예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전구를 둘러야 되는지, 어떻게 여러분 이 트리에 보호를 달아야 되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대학생이고 직장인들인데 4명이서 나무 앞에 서서 여러분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사실 제가 거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4명이 그걸 하는데요, 굉장히 행복해하고 어떤 그 대학생은 집에 가서 성탄트리 하나 사서 한번 이거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였어요. 예수님의 오심 때문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여러분 들어가지 않아도요, 그것만으로도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를 만드는데 작은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취업하다가 취업 때문에 봉사활동 시간 채워야 돼서 온 사람의 마음이 뭐 그리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학기 마무리하느라고 봉사활동 시간 채워야 돼서 여러분 이렇게 도서관으로 그 시간 채우러 온 대학생의 마음이 뭐 그리 평안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성탄트리를 꾸미면서 손에 반짝이를 묻혀가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서로 4명이 다 모르는 사이인데 여러분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탄트리 하나만으로도,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메리 크리스마스, 영화의 제목이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이들에게 작은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나가서 여러분 그 평화와 그 천국을 깨는 욕심, 탐심, 입장, 싸우고 다투고 안타깝게 우리 안에 있는 샬롬을, 평안을 깨놓는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마음까지 말입니다. 서로 상하게 하고 서로 망하게 하는 다툼과 분열, 미움과 반목, 오해, 이것을 감사와 사랑, 기쁨과 나눔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마지막 대림절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나눔, 평강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누고 화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 주간 평강의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시어 오시었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십자가 빌림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에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점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빌림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에 빌림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에 이 시간 우리 앞서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더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우리가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연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주님자들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이 대림절 기간 주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것 가운데 하늘의 평안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 하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어서 이번 한 주간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에 하늘의 평안이 가득 넘치기 원하는 하나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초대교회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